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해본 말씀이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눈 그러한 본문임에 들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폭풍 기도회를 앞두고 예수님의 꿈이 과연 뭘까라는 관점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 성교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꿈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꿈이라고 해서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과연 뭘까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 서서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 이라는 것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그 연설문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저도 한번 쭉 봤습니다. 쭉 봤어요. 한번 제대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육성으로도 한번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소개하면은 좀 길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기 때문에 일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되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이게 여러 쭉 길더라고요. 보니까 길고 그 루터킹 목사가 직접 연설하는 그 내용도 몇 분으로 쭉 길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5단락 정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1964년 의회는 국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 법은 흑인 보호법입니다. 흑인 보호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금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며 고용주와 조합 내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여하튼 법적으로는 이렇게 통과가 되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활약이었다고 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항상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주기도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 이틀 슬럼프에 빠지고 바로바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나 학교에서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꿈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나 공부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학생, 비전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학교 생활도 그야말로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그냥 공동체에서 매여가지고서 그냥 흘러갈 따름입니다.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꿈이 있는 학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빠르게 가지 못할지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 말입니다. 그러면 삶을 헛되게 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겠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제틱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 받을 때까지 열심히 예배생활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런 꿈을 갖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바꾸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해놓고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꿈이 참 많았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매 순간 꿈을 꾸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서 너무 공부가 싫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또 전력이 있었나? 몰랐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칼빈 신학교, 지금은 칼빈 대학이죠. 저쪽 용인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그때 만난 친구들은 그 상태로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친구들이었죠. 그 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학문에 대한 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학문에 대한 갈증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학 4년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2년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 과정에서 4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다시 하고 박사학위까지 10년을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꿈을 꾸고 10년을 달려왔어요.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10년을 달려왔어요. 항상 꿈을 향해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달려왔습니다. 항상 선택하며 항상 꿈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한 발자국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를 너무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제 동료들이나 교수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늦은 나이에 학원을 다니기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문법책, 제가 지금 가방 속에 지금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보통 초등학생이 보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지론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문법만 알면, 중학생이 알고 있는 영어 문법만 알면은 모든 읽고 쓰는 거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문법은 없거든요, 제가 봅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권을 완전히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서 지금도 제가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완전히 통째로 엮어있어요. 통째로 엮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암기에는 좀 은혜가 있거든요. 통째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아주 통째로 엮는 거예요. 통째로 엮어가지고서 아주 매번 반복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그 문법책을 아마 제가 생각해봤을 때, 글쎄요. 외우면서 본 게 한 100여 번 될까? 아주 그냥 달달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정도로 아주 통째로. 아주 문장 하나하나도 좀 통째로 엿버린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런 꿈이에요, 꿈. 지금도 들리지 않는 CNN 틀어놓고 계속 듣는 게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거 계속 듣는 게 있어요. 꿈이에요, 꿈. 영어를 잘하고 싶다. 정말로 네이티브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 현지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의사 정도는 전했으면 좋겠다. 꿈이에요, 꿈. 계속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의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는 꿈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는 꿈 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오직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교회,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이고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비전,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지역 성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죠. 동족이죠. 동족에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러니까 지역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일단 타문화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들, 그러니까 타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 이방과 온 땅, 여기는 이제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역 성교와 세계 성교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뭔가?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지역 선교부터 해라 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지역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 선교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 그건 바로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예수님의 꿈이 뭔가? 예수님의 비전이 뭔가? 바로 지역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 선교를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로컬 미셔너리 지역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이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교를 감당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모든 이 지구촌의 교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꿈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꿈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서 생명을 권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선교, 해외 선교하라고, 지역선교하라고, 해외 선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 여러분, 부흥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부흥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부흥의 목마름이, 갈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나타나요. 간절한 곳에 성령이 임하고 간절한 곳에 부흥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는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3대 부흥사건 하면은 1904년도, 그리고 1906년도, 1907년도거든요. 1904년도에는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6년에는 인도 카시아라는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바로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교회에 불었던 부흥운동이에요. 이 세계 3대 부흥사건입니다. 영국 웨일즈와 인도 카시아 지방, 그리고 저 평양 장대원교회. 세계 3대 사건입니다. 근데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불었던 그 놀라운 부흥운동, 놀라운 성령운동은 영국 웨일즈나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일이었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 모든 교회 사학자나 또 선교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마베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 이후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 우리 평양 장대원께서 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 정말 한스러울 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깝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그 현장에서 나도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새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에 불었던 부흥운동의 불씨,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회가 있었던 주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15일 2주간에 걸치는 일이죠. 2주간에 걸쳐서 부흥운동이, 부흥회를 있어서 심령 부흥회 이런 거죠. 부흥사경회. 그때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신 길선주 장로께서 이 집회를 위해서 이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는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 준비기도 하자. 이걸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이 담임목사님이 움직이지 않고 길선주 장로가 움직여가지고서 우리 준비기도 하자.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준비기도가 언제부터 했느냐? 1906년도 12월 26일에 30일이래요. 그러니까 부흥집회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이 하루 한 주 전에 길장로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야 우리 다 같이 모이자. 우리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준비기도예요. 이게 준비기도. 바로 이 준비기도회 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회 때부터. 그래서 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회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준비기도회 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기도회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토해지고 자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울음바다가 되게 만들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준비기도회 때에 모든 사람들은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막 울며 불며 회개하고 대굴대굴 굴면서 막 구르며 회개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기록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회가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이 집회 마지막 이틀 1월 14일과 15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에는 평양시내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장대현교회로만 몰려가고 관공서 직원들이 은혜 받으러 장대현교회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그대로 임재해버린 거예요. 평양시내 전체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사건 중 하나인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도행전 이래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간절한 것,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나이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한 말입니다. 사모함.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흥운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성령 폭풍 기도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잔치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폭풍 기도를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이 기회에 반드시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이번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은 간절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헌신이라는 게. 우리가 부흥운동을 체험하려면, 부흥을 체험하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역 선교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꿈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에 대한 부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엄청난 숫자가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1909년도에 회의를 했죠.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슬로건 100만인 구령운동 1909년도 1910년도 양해 동안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펼쳐졌죠. 선교사님들과 당시 이제 교회에 비해서 모여가지고서 야,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하자. 100만 명 운동을 펼치자. 100만 명을 주님께 모이게 하자. 구령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실천입니다. 선교사들과 교회 리더들이 또 목사님들이 100만인 선교운동을 하자. 100만인을 주님께 전도하자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날연보를 한 것입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근데 날을 헌금해. 나를 가리키는,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날, 데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런 데이.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연보를 드린 겁니다. 날연보. 날연보는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서 정말로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때 이제 전략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줬던 전략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하나는 날연보, 두 번째는 족보금, 세 번째는 세계적인 부흥사들을 갑자기 이제 한반도로 이 가난하고 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이 가난한 땅,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세계적인 부흥사들을 파송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뭐 한국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반도, 이 미제 땅, 어둠의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서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대중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성도들은 뭐 했냐? 성도들은 바로 이 날연보를 한 거예요. 날연보를. 100만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금년 안에 우리가 100만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가지고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2주면 2주,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놓고 그야말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온종일 다 주님 앞에 드리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연보예요. 날연보. 5-6살 된 어린 아이에서부터 8, 90대 어르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어떤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헌신이 주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폭풍 기도회에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번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이번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이렇게 이번 성령 폭풍 기도회가 전도의 기회인 줄 알고 오늘부터 대상자를 정하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를 정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커피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믿져야 본자리니까 3일 동안만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3일 동안만 성령샘 치고 정말로 막말로 나를 믿고 한번 가보자. 3일 동안만 참석해보자. 여러분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성교에 대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그리고 초대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만 헌신한 게 아니고 물질도 헌신했습니다. 당시 외국의 성서 공예에서 쪽복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을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100만 권을 만들었습니다. 100만 권을 만들어서 한반도로 보낸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삽니다. 전도지죠. 오늘날로 그 성경을 사서 주변에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시간을 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 창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가게 하나 차려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상점은 누가 운영합니까? 알바생이나 구해가지고서 알바생 몇 명한테 다 맡기고 자신은 뒤로 빠져있고, 여러분 그 사업자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정말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가게를 돌봐야 됩니다. 머리를 짜내면서 사업 전략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사업 하나 창업해놓고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통계하면 800만, 900만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잡고 일하는 교회, 잡고 일하는 성도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헌신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잡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도라는 무리만 갖고 계시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오. 아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냥 직분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하라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여러분, 800만, 900만 수많은 성도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5억, 20억이 되는 크리스천들, 누가 하나님 손에 잡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손에 잡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령 폭풍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정말로 귀중한 기회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번 한 주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애걸복걸 매달리십시오. 불쌍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쪽이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네가 큰 소리 쳐도 너 죽으면 지옥 가고 나는 죽으면 지금 천국 가는데
불쌍한 영혼은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고 절친인 내 친구라 할지라도, 동료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는 나는 천국 가지만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갈립니다. 전하게 갈립니다. 온갖 정보를 다 받습니다. 우리는 영생복랑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겠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 행하라. 갈릴리 해변에서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절, 4장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저는 곧이라는 말에 굉장한 자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 지체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니까 바로 움직였다는 얘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하고 나서 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바로 움직였습니다. 주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 폭풍 기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제가 늘 그랬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자세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곧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생명을 낳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곧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폭풍 기도의 주제가 이제 일어나 행하라는, 이제 일어나 행하라, 이제 일어나 행하라.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곧 일어나,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꿈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이 뭡니까?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령 폭풍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